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빌립보는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빌립보 2장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2장 12절부터 18절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보고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이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의 내용을 보면 2장 5절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훌륭한 찬양시가 하나 나옵니다. 그 찬양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찬송시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지은 시가 아니고 그 당시에 많은 교회에 회자되고 또 찬송을 불려졌던 그런 찬송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시의 내용은 뭐죠? 내용의 핵심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순종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순종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순종하신 그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던 2장 12절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으니 이런 말씀이죠. 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난주에 성경 퀴즈 대해가지고 퀴즈를 하나 내면요. 여기서 이 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맞추시는 분은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겠죠? 예, 뭐겠습니까? 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장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성취해 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을 것이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며 영원한
그 천국에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성취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는 그것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어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미래의 확실한 구원의 확실을 갖고 있으나 우리 이 지금의 삶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거기에 걸맞는 삶으로 이루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같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째로는 이거죠. 항상 복종하라는 것이죠. 항상 복종하여. 두 번째로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렇게 세 가지를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복종하여라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말씀에 들은 그 내용에 거역하지 않고 항상이라는 게 붙어 있으니까 모든 일에 그리고 모든 시각에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그 말씀에 복종하여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같이 과거에 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될 때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잠시 머무르면서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쫓겨나면서 이제 급히 떠나와야 되는 짧은 시간에 그들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믿음을 잘 지켰고 또한 바울을 도와서 사람을 파송하기도 하고 또 물질로도 도와주기도 했던 그런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에 그 교인들 중에 일부가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해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좋은 그런 훌륭한 칭찬할 만한 점도 있었고 조금 권면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보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었던 그 상황에 있었을 때로 너희 잘함과 같이 지금 내가 같이 없어서 너희들 도와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완전한 그런 구원에 이르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조력자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느 정도 신앙의 단계가 이르게 되면 그런 분들이 없을 때라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죠. 빌립보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 감옥인지 에베소 감옥인지 정확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곧 뒤에 가면 또 언급이 되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재판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 지금 내가 여러분들과 없지만 내가 있었을 때처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시면서 내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의 완전한 구원을 이뤄가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우리가 어떤 강한 존재를 만나거나 위험한 존재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경이로운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러운 마음이 같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그런 경외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공포스러운 두려워서 이렇게 떠는 것까지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이뤄감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면전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항상 조심해서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결국은 이거죠. 우리가 너희 구원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 없지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이뤄가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뤄가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13절 한번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12절과 13절이 보면은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 보면은 관련이 특별히 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왜냐하면 이렇게 분명히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의 이유가 되는 게 13절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우리 원래는 그런 원문에는 그런 접속사들이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성에는 그걸 번역함에 있어서 약간의 좀 미비한 게 약간 보이더라고요. 13절의 내용도 그거예요.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13절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나 그런 이 언어들은 보면 앞에 나올수록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13절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요? 우리 능력이 부족한데. 근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뭐가 하나님이시냐 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느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맞는 것 같고 내가 잘한 것 같다 싶을지라도 그건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누가 행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뭔가 하고 싶은 영적인 욕구가 있어요. 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여기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이것이 내 욕심이나 내 의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고 설명해 주고 있죠.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원어에 보면 그냥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당신께서 가지고 있는 가지실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하고 싶은 욕구를 일으켜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또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욕구가 생겨서 하고자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런 선한 마음과 선한 의지를 주셔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예,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그런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12절과 13절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죠. 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관여하게 하시고 영적인 욕구를 주셔서 섬기게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게 내가 너무 내 욕심이 아닌가, 내 의지가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이 가끔씩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욕구를 주시고 열망을 주셔서 섬기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시고 기도해 보시고 과감하게 그 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우리 12절 13절처럼 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계속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게 명령문입니다. 이게 보면은요. 하라 이렇게 시키고 있으니까 명령문이거든요. 모든 일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 원망은 불평하는 걸 말하거든요. 불평. 예.
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계속 불평하는 것. 그 다음에 시비는 논쟁을 말합니다. 계속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 누가 옳으니 그러니 하면서 계속적으로 논쟁하는 것. 예, 원망과 시비는 불평과 논쟁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 보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예, 자유의 몸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사소한 것, 뭐 물이 없는 것, 식량이 부족한 고기를 못 먹는 것, 정착하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논쟁하죠. 딱 그것이 이 원망과 시비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원망과 시비, 불평하고 논쟁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고 자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자기의 생각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논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에 있어서 모든 일에 대해 있어서는 그런 원망과 시비, 불평과 논쟁이 없이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앞에 2장에 보면 이 말은 빌립보 교회에 다툼도 있었고 허용으로 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겸손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도 있었던 것을 반증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그런 다툼과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15절에 보면은 왜 그래야 되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온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요까지가 사실은 한 단락이에요. 이는 15절, 자, 14절을 설명하면서 15절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15절 이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두 가지예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해져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된다는 거죠. 너희가 흠이 없고 그럼 흠이 없다는 게 지금 여기서 두 번 나옵니다. 앞에 흠이 없고 순전하여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할 때 흠 두 개 나오죠. 앞에 흠 없다고 하는 것은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나 여러 행위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는 것. 그것을 말하고 뒤에 흠 없다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데 어린 양을 잡아드리거나 염소를 드릴 때 하나님께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흠 없다. 어떤 부실한 것이 없고 상처가 없고 하는 것이 그때 뒤에 흠 없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온 행실이 깨끗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고 순전해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흠 없는 그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세상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거스린다는 것은 굽어져 있는 걸 말합니다. 굽어져 있고 부패하고 이렇게 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흠없다라는 것과 대비되어 있죠. 이 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죠. 구부러지고 거스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 가운데서도 너희는 어떻다고요?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또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했는가 하면, 자, 그다음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요게 헬라 원문에 보면 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절을 구분하기 때문에 이걸 절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비추고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 것, 교회 일을 행함에 있어서 불평과 논쟁이 없이 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여기 밝혀라는 것은 붙잡아 이런 뜻이거든요. 붙잡아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로고스 대신 말씀 대신 예수님이 또 뭐로 표시되고 있습니까? 빛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말씀이죠. 여기도 보면은 그들 가운데 빛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고 있고, 예,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의미가 연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그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할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직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우리는 빛이니, 예, 우리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 방법이 뭐냐? 예, 다시 14절 돌아가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불평이 있고, 예, 논쟁이 있고 뜻이 합쳐지지 않는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빛으로 드러날 수 없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게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흠 있는 자녀로 하나님께 설 수 있습니까?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한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흠 없는 자녀가 되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이죠. 예, 우리가 그냥 단지 우리가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내 개인 생활 열심히 하고 그냥 말씀 열심히 보고 하는 게 이 빛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가 되고 마음이 일치되고, 예, 한 모양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게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 성도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자, 16절 보십시오.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근데 사실은 14절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하는 세 번째 사실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 시비가 없어서 교회가 하나 될 때에 내가 정말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구약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하는데, 그런 심판의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는 것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이방 교회를 세워가는데 내 모든 것을, 예, 바치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는 이 달려감, 이 헛되지 않게 하고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 되고, 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7절, 1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전제라는 거 조금 익숙하지 않은 단어 같습니다. 전제는 뭐냐면 그 제물을 드릴 때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있죠.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우리의 죄를 고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그건 다 보통 번제가 많고 뭐 소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물 형태가 있습니다. 제사 형태가. 그런데 마지막으로 술이나 동물의 피나 포도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어서 보조적으로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그런 형태의 제사가 있는데 그걸 전제 또는 관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제사에는 들어있지는 않지만 그런 관제가 그 근동 지방에서 드리는 이방 신들에게도 이렇게 신들의 제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제사에 드리는 이 제사에서도 관습적으로 그런 것은 허용이 되는 그런 관습으로 남아있는 제사 형태가 관제,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뭔가를 얘기하냐면은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자 이때 제물은 희생 제물을 말하죠. 살아있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잡아서 드릴 희생 제물을 말하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번역을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서비스는 예배잖아요. 근데 원어는 예배가 아니고 보면은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을 각을 뜨고 또 이 기름을 분리해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행위, 그걸 이 봉사라고 섬김, 봉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이 되기도 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 자체가 제물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 합당한 그런 제물을 다듬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손질하는 것, 그것까지 다 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런 믿음으로서 의미적으로 하나님께 아까 보면 흠 없는 제물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제물이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기가 존재가 되어서 부어지더라도 자기는 지금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죠. 그래서 자기가 형장에 있을 채로 사라지고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혹시라도 죽어서 피를 흘리면 그 피를 우리 빌립보 교회의 존재로 내가 부어지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겠다고 하는 것이죠. 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다면 참 이런 표현까지도 해서 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참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발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이 되시고 제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만한 그런 전제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를 드리십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듣고요. 정말 저는 제가 정말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들여서 헌신할 만한 그런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가 이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늘 제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 섬기고 있는 사람들, 내가 섬기는 가정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어서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의 제물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내가 그만큼 열심으로 주의 일을 섬기고 있느냐 좀 돌아볼 때 참 마음에 참 간절함이 생깁니다. 우리 노 목사님 늘 볼 때마다 저는 늘 보거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믿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또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참 귀감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죠? 내가 섬기는 공동체 작은 자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드려서 그 전제가 드려지는 그런 마음으로 일들을 해야 되겠다. 저는 늘 그렇게 돌아보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 그렇게 하실 것이죠? 네. 저는 그렇게 하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또 너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 혼자 그렇게 되면 기쁘겠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보면 기쁨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도 기쁘지만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 이같이 너희도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이런 식으로 기쁜 것이 내 혼자서 웃으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이 공동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짧은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의 내용을 우리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온전한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고, 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있는가.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어떤 분들은요 끝까지 자기 뜻을 안 굽히는 분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다 보면은 일을 못 해요. 그죠?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뭐 일을 하고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에 관한 명령이기도 하거니와 개인에 관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요, 항상 시비 걸기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다. 비판하기 좋아하시는 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좋아지는 분이 있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데. 예. 그런 사람한테도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네가 원망한 마음이 생기면 그걸 제어하라는 것이고요. 논쟁을 해서 고쳐질 만한 것은 하지만 끝까지 고집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공동체도 그런 사람을 배려해야 되지만, 네,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개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이 되어가고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섬기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내가 기뻐한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 교회를 섬길 때도 그런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늘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